믿음은 기적을 이룬다.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고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의롭게 되라, 의롭게 되라,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걸 많이 강조한 게 아니고, 뭘 강조해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면 주님이 하세요. 고난을 주셔도, 우리 개인에게 잘하고 있는데 고난을 주셔도, 고난 올 때 있죠? 잘하고 있는데 고난이 와요. 욥도 그럴 수 있고,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잘 가고 있는데 악한 사람이 그랬다고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하에 있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던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으로 돌아갔잖아요. 변질됐어요. 변질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세워지는 게 참 어려운가 보다. 바울사도 이런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래요. 너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라는 표현을 해서, 너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면은 이제 나중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전처럼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듣고 배워도 그전처럼 그렇게 안 돼요. 잘못된 게 한번 넘어지면은 돌아서서 세워진다는 게 가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아픈 거예요. 정말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런 표현을 볼 때 바울 사도가 이들을 좀 다시 가르쳐서 다시 야 일어나 그러고 탁 이렇게 세워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나 봐요. 이 마음의 문제가 그게 그렇게 한번 어둠에 노출되고 이렇게 잘못된 지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넘어지면 이게 다시 세워진다는 게 그렇게 정말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위대한 지도자도, 이런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해산의 수고란 말을 표현한다면 나는 자신이 없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3년 배워갖고 교회하러 개척하러 간다고 해서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신비한 그런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얘들이, 이 제자들이 가서 개척하러 갔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근데 주님의 이 이 약속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이 갈라디아서 보면 약속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약속,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그들이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 약속이, 성령이 그들에게 오니까 하나님이 그들 속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전에는 주님이 옆에 있으면 든든했지만은 이분이 안 보이면은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없어도 그분이 옆에 있고 안에 있고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 거기 같이 계시고 여기도 같이 계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든지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같이, 그리고 주님과 같이 해도 사람이 서로 힘을 모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같이 힘을 모으는. 그래서 제자들이 그룹 이렇게 하는 것도 주님이 또 그렇게 가르쳐도 주셨지만은 서로 우리가 하나 돼서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역도 같이 힘을 모으고, 그리고 또 전도회도 같이 힘을 모으고, 서로 교회가 하나 돼서 힘을 모으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 돼서 함께 하나 돼서 같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같이 이게 연합할수록 더 큰 힘이 있다. 두 사람보다도 또 여러 사람이 더 힘을 모으면 더 힘이 있다. 장작 하나보다 2개 모으면 더 힘이 있고 10개를 모으면 더 화력이 센 것처럼 주님도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같이 도우셔도 같이 그렇게 하나 힘을 모은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같이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 예수님을 더 의식하게 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3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자랑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일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더 든든하고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더 의식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성 갖고는 예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돼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의식하게 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육신의 것 자랑하려고 하던 것이 내려지고 예수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14절까지 봤는데요. 자,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한다. 이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약속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형제들아 그러면서 사람과도 약속해도 딱 이제 계약을 했어요. 거기다가 약속해놓고 거기다가 뭐 더하고 또 빼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사람이 한 약속도 그 약속대로 그렇게 하겠거늘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더 분명하다, 더 확실하다. 지금 그런 것을 이렇게 서로 대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큰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씨는 둘째예요. 다른 거하고 되지 않아요. 다른 거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하나님 약속이 흐르는데 하나님 약속이 이렇게 흘러가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에게로 그 약속이 흘러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나왔어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에서에게 아니고 야곱에게 약속이 흘러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근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가 아니고 하나라고 말합니다.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말하기를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데 구약에는 그 약속이 흐르는 걸 보이고 있어요. 그 약속이 흐르는데 그 약속이 이제 나중에 누구라?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 안에 우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하고 지금 대화를 합니다.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 나이 50도 안 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막 돌 들고 돌을 떼려고 그러잖아요. 참 예수님도 힘드셨겠어. 그죠? 전혀 이해도 못된 이해를 전혀 못한 말을 그들에게 하니까 그들이 돌들어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모욕적인,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잖아요. 나이 50도 안 됐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30대인데 30대 된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
이게 이해가 되나요? 될 수가 없죠. 믿음의 세계는 불신자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믿음의 세계를 이해 못한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알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천지창조도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이 지어진 거 믿음으로 알지. 근데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볼 것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보고 있었어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가 올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봤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봤어요? 이삭이 태어난 걸.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디까지 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100살 될 때까지 없었어요. 이스마엘 있었지만은 이스마엘은 아니라 그랬고, 그래서 그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75살 때부터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식 준다 그래서 굉장히 막 해마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없어요, 자식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단순하게 이삭 하나 자식 얻었다가 아니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겠구나, 그걸 봤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삭을 보고 기뻐한 그것을 단순하게 이삭만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가 난 것을 기뻐하는 그것까지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구약에 산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이에요. 그 전서부터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이삭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믿었고, 이제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돼요? 예수 바라본 사람들은 누굴 기다려야 돼요? 이분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떨까요? 주님 내게 오시면 뭐라고 말할까?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글 써놨더라고요. 외국의 어떤 분이 교회를 청소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사찰 집사님. 천국문 앞에서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이렇게 쭉 서는데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앞에 보일 큰 짐들을 갖고 있어요. 뒤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자기는 조금이에요, 조금. 이걸 예수님한테 보이려고 하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한편은 두렵고, 이거 너무 부끄럽고 두렵고 이걸 어떻게 예수님한테 보이지? 예? 그러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사람 쳐다보고 뒤에 사람 쳐다보니까 기가 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걸 주님 앞에 보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줄이 가면은 뒤에 사람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자기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뒤에 사람을 앞으로 보내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주님 앞에 이제 이걸 내놓는데 주의 음성이, 내가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하는 주님의 음성이 확 들려. 깨보니까요, 꿈인데 이분이 일주일 후에 하늘나라 갔대요. 정말로 죽었대요. 이야기 같으면서도 진짜고, 어떤 꿈은 진짜로 주님이 주신 꿈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긴 예수를 늘 바라보는 사람은 저 천국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도 바라보고, 그전에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찬송 많이 부르는데 지금은 그런 찬송 잘 안 불러요. 이 땅에 잘 되는 거, 이 땅에 좀 편안한 그런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 오십니다.
주님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날에는 어둠의 자식들은 안 보인다 그랬어요. 어둠이 가리고 있으면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그분이 오실 것을 알게 해주신대요. 맞으라고. 우리가 언젠 그분 오시면은 휴거돼서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고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온다면. 자, 이제 또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걸 보면서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볼수록 뭐냐면 주님을 믿는 신앙 왔다가 율법으로 이렇게 빠진 사람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요. 계속해서 반복해. 여기서도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해요.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주님만 보고 바로 가야 될 것 같아. 바로 가야 될 것 같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16절까지 봤는데요. 이제 17절, 18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자, 절 보세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걸 뭘로 주셨다? 약속으로 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는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도 역시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약속. 예수님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주셨다고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제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율법은 언제 이제 주어졌냐?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졌는데 나중에 430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중에 여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기에서 율법을 주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어진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기서부터 약속된 것이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연결돼야 되는데 이 율법은 중간에서 왔다. 중간에서 왔는데 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너희가 이 중간에서 온 이걸 붙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된 이건 약속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데 왜 중간에서 받은 이 율법을 여기서 이제 천사를 통해 줬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율법을 중간에서 받은 율법을 왜 그걸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변질됐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약속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사람들이 율법을 듣고 그쪽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 율법을 듣고 넘어간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서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이 돌아오는 게 그냥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엔 이렇게 돌아오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말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가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이 그림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천로역정을 보면은 천로역정이 여기가 이제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출발하는데 이리로도 유혹돼서 빠져가고 이리로도 빠져가고 거기서 고생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다시 나오고 가고 다시 또 잘못돼 가다가 또 다시 가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끝까지 승리했다는 게 천로역정 내용이에요. 빠져나가고 곁길로 새고 잘못되게 가고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붙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승리를 한다는 게 철로역정 내용이에요. 성경 다음 가는 책으로 유명할 정도로 믿음의 도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고 가다가 다른 거 쳐다보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돌아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가다가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다시 은혜로 불러주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서 세상으로는 안 나갔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안 보여. 그 다른 거 쳐다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 키가 더 크냐 그러고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한번 합시다.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 아들 삼아 주신 것도 주님이 은혜예요. 죄 용서받은 것도 은혜예요. 의인 된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히브리서 이런 경고해요. 히브리서 은혜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해라. 그러고 보면요, 길이 있어요. 길. 철로역정은 그걸 이제 철로역정으로 존 버년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쓴 책이 그 길이 있잖아요. 길. 맞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이면서 보호자고 동행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듣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구체적으로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밖에 벗어나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도 되고 공급자도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길도 되고 우리의 동행자도 되고 그리고 우리를 돕는 분, 인도자도 되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그 다윗이 이런 걸 옛적에도 알고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인도자시요 목자시요 보호자시요 공급자시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내 힘으로 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우리예요. 그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같이 사는, 어떻게 해야 그분과 같이 더 살지, 어떻게 해야 그분과 같이 가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지.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이 최고인 양.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른 데로 돌아가면 어둠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점점 길을 잃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은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가면 그건 성령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내 힘으로.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면은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주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다른 것을 내 마음속에 담고 다른 쪽으로 쳐다보고 가면은 성령이,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내 생각이 더 나오게 되고, 그것은 내가 세상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런 복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